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제 전쟁을 하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정교회가 러시아 정교회에서 탈퇴하고 러시아 정교회 같은 경우는 그 전쟁을 막 찬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뉴스 통해서 봤지만은 러시아 정교회가 전쟁을 찬양한다. 2차 대전 때는 독일 교회가 그 전쟁을 또 찬양했다. 찬양했다. 이건 이제 교회가 신앙이 이 사회의 영향을 그 받는 거죠. 이 교회가 이제 정치화되었을 때 그 사회의 영향을 그렇게 받는 겁니다. 예. 교회가 정치화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그 세상과는 일정한 어떤 그 선을 넘지를 말아야 되는데 그 선을 넘으면은 이 정치화되고 사회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고린도는 항구 도시고 따라서 상업이 그 발전한 그런 도시입니다. 예, 고대나 지금이나 항구 도시 외국의 문물이 몰려오고 상업적으로 크게 발전하면은 돈이 많이 돌아다니죠. 그렇게 되면은 동시에 도덕적으로 타락해져 버립니다. 이 고린도 교회도 그 사회의 세속 사회의 영향을 크게 받았죠. 크게 받다 보니까 예, 교회 안에서도 그 음행을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런 음행을 행했다. 1절에 보면은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현대 사회에서 우리나라에서 교회 안에서 이제 이런저런 일로 이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면은 교회가 막 쌈박질 일어나면은 뭐 뉴스에도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다. 이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일들을 막 합니다. 막 한다. 예, 그냥 말씀 그대로인 것 같아요. 이방인들도 그런 일은 안 하는데 세상 사람들도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그 정도까지 안 하는데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싸우면은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그런 선을 넘는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한다. 굉장히 많이. 그 이제 그게 이제 교회가 영적인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세상인들도 안 하는데 그걸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거죠. 영적인. 그 사탄이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않느냐. 통한이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끄럽게 여기고 슬퍼하는 겁니다. 예. 슬퍼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예수께서 그 통한이 여긴 거죠. 통한이 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통한이 여긴 거예요. 안타깝게 여긴 거죠. 이 죄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도 그래 통한이 여겨야 되는데 그 교만해져서 예, 쫓아내준다. 교만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달리하면은 이제 그 죄에 대해서 그냥 합리화시켜 버렸다는 거죠. 합리화시켜. 왜? 우리도 그러죠. 나와 너무 가까운 사람이야. 너무 가까운 사람이 그런 일을 하니까 예, 그 이해해 주려고 그러죠. 아유, 쟤는 그 자라는 환경이 그랬고 저런 환경에서 살면은 나도 그럴 수 있어. 이 불쌍히 여겨 버리는 거죠. 불쌍히. 그 철학에서 유명한 좀 왜곡된 철학이 이제 내재적 접근법. 예, 있죠. 내재적 접근. 옛날에 그 유명한 그 독일의 한국 철학자가 북한을 볼 때 내재적 접근법으로 봐야 북한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해서 뭐 은밀하게는 북한의 서열 med이다 그런 이야기가 나고 난리가 났던 그런 적이 있는데 예. 그런 식으로 보면은 세상에 죄는 없어요. 죄는 없습니다. 예. 그렇게 보는 것 자체가 교만한 거라는 거죠. 교만해져 버리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죠. 그건 분명히 죄라고 하는 것은 드러난 건데 그걸 뭐 내재적 접근법이니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죄가 하나도 없죠. 다 없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옛날 말에 처녀가 애를 가져도 이유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는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하고 그들의 말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또 그리스도인이 범죄를 행하면은 그 사람이 그게 죄라는 것을 깨닫도록 말해주라는 거죠. 말해주라. 근데 그걸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 않는. 예. 그 이유가 있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또 예, 사랑해야지, 품어줘야지. 우리가 안 하면은 누가 그렇게 하냐? 다 저 사람 손가락질 할 건데 또 용서해줘야지. 예수님 또 용서했는데 그건 예수님이 용서한 거지 당신이 용서하는 게 아니죠. 예. 그 내가 자꾸 나서는 것은 그 교만이라 교만. 그렇게 죄에 대해서 그 사랑과 용서를 이야기하고 하다 보면은 죄를 합리화시키는 거죠. 죄인을 사랑하고 죄인을 용서한 것은 예수님이 하신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예. 우리가 할 때 예수님도 그랬지만은 그 우리도 마찬가지. 맞아. 예수님도 그랬죠. 죄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죄를 깨닫고 고백을 해야죠. 아, 내가 죄인이네, 잘못했어요. 그랬을 때 그 용서가 되는 겁니다.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할 수가. 그 우리가 이제 그 정치적으로 봤을 때 북한을 대할 때도 우리가 이렇게 잘 대해주면은 쟤들도 좀 잘 살면은 그런 짓 안 할 거야 하고 이제 돈도 갖다 주고 뭐도 갖다 주고 해서 그렇게 하면은 쟤들 핵무기 개발 안 할 거야. 하지만은 그건 우리가 생각한 거고 그쪽은 돈을 자꾸 갖다 주니까 아우 이게 웬 땡 잡았네 하고 더 그 핵무기 개발 속도를 내고 더 고도화된 예, 심지어는 돈 없으면은 그냥 흙으로 만들 건데 돈이 풍요로우니까 금으로 만드는 그런 식으로 더 정밀한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은 그 미국도 이제 막 손을 들라 그러잖아요. 이거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말까지 나온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전혀 변하지 않는데 내가 그냥 저 사람들이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다 받아주고 해버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사탄은 전혀 변하지 않는데 이쪽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하는 그런 거가 똑같다는 거죠. 예. 물론 죄를 저지르는 사람 용서해야 됩니다. 또 품어줘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은 자를 자꾸 통한이 여기지도 않고 쫓아내지도 않고 하는 것은 교만한 것이다. 교만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3절에도 내가 몸은 떠나 있죠. 멀리 있지만은 영으로는 함께 있다. 영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니까 이런 사람은 이미 판단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미 판단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줬다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사탄에게 내줬다. 5절에 보면은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5절을 자칫 잘못 생각하면은 육신과 영이 따로 구원을 받는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육신은 멸하고 영은 구원받는다. 그러면은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죽어도 영혼은 구원받을 것이고 그 육신은 멸한다. 그럼 육신은 이 세상에 살면서 그야말로 개차반으로 살아도 육신은 언젠가는 다 불타 없어질 거, 썩어 없어질 거니까 괜찮네. 그 뜻이 아닙니다. 그 뜻이 4절 5절 같이 보면은 이런 자는 사탄에게 내줬는데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회개하도록 회개하도록 내가 이미 판단했다. 이런 사람은 출교시켜 버려라. 출교시켜라. 교회에서 쫓아내라는 거죠. 그러면은 교회에 자기 친구도 있고 가족도 있고 이웃도 있고 하는데 내가 쫓겨났어요. 그러면 내가 이게 굉장히 잘못한 거구나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주 모질게 해라는 거죠. 모질게 해라.
육신은 멸하고, 예, 그 육신 세상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를 아주 그냥 아주 이 징계를 아주 철저하게 해버리라는 거죠. 육신이 멸할 정도로. 예. 그렇게 하면은 그가 깨닫고 돌아오면은 예수의 날에, 주님이 오신 날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줬으니 이는 육신을 멸하고, 이 말은 죄를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내버리라는 거죠. 내버려 두라. 버려라. 쫓아내라. 그런 뜻입니다. 쫓아내라. 너희가 자라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리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자랑한다. 너희가 오해한다는 거죠. 근데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이 아니라. 그 자를 품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 냄새 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집안에 가지고 들어오면은 집안에 막 냄새가 나는 것처럼. 네. 이 청국장이 그러잖아요. 외국에서 한번 청국장 먹으면은 온 아파트에 막 쥐썩은 냄새가 막 난다. 난리가 나잖아. 난리. 근데 우리는 다 그렇게 귀한 냄새 나면 음식들, 발효 음식들을 먹고 사니까 뭐 괜찮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은 동네에서 김치를 꺼내 먹든가 된장을 끼려 먹으면 온 동네에 막 냄새가 퍼지잖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죄를 가지고 들어오면은 그게 퍼진다는 거죠. 퍼진다는 거죠. 그게 사랑으로 품어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죠.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는 누룩을 버려라. 예수께서 바로 그렇게 그걸 위해서 희생했다는 거죠. 희생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명절을 지키되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래서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죄를 대적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같은 죄를 저지르는 자들을 경계하고 또 징계하지 않으면은 내 신앙도 물들어 버린다. 오염된다는 거죠. 오염되어 버리고, 교회의 어떤 순수성이 이제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도 교회가 그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세상과 뭔가 다른 것이 있어야,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교회를 봤을 때 아유 정결하다. 저 교회 가면은 나도 깨끗해질 것 같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느 날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그들이 봤을 때 교회나 교인이나 나나 뭐 별반 다른 게 없다 그러면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이제 템플 스테이 해가지고 그게 유행이 돼가지고, 이제 심지어는 기독교인들도 거기 가고, 특히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은 그쪽을 하나의 관광 코스 비슷하게 돼서 많이 간다는데, 원래 템플이라는 말 자체가 그 절간이 아니라 그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 수도원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게 자꾸 그런데 호기심을 갖는 이유가 뭐냐? 이 교회가 너무 이 세속화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절간은 그 숲속에 있는데, 뭔가 산 속에 들어가면은 뭔가 속세를 떠난 것 같고 뭔가 달라 보이는 거예요. 깨끗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쪽으로 자꾸 가는 그런 경향도 없잖아 있는 거죠. 없잖아 있는 거죠. 영국 성공회는 이제 동성애자들을 성직자로까지 세웁니다. 세우고, 미국의 장로교가, 우리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한 장로교가, 남북 장로교가 동성애를 찬성했어요. 찬성했어. 그래서 거의 교단에 소속한 교회의 한 60%가 탈퇴해 버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장로교가 쪼그라들었어요. 쪼그라들어가지고 그 교단 자체를 막 운영할 수 없어가지고 그 몇백 년 내로는 그 교단 건물을 매매로 내놨다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매매로 내놨.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몰라요. 예. 공개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그러니까 이 예전이 기독교는 보수적이거든. 그 미국도 기독교는 보수적이라. 예. 그래서 미국의 그 뭐 아신 대로 트럼프가 다시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트럼프를 지지하는 세력이 미국의 기독교라. 기독교, 보수적인 기독교거든요. 예.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민주당이 집권할 때마다 이상한 법들이 자꾸 만드네. 동성애를 뭐 합리화하고 뭘 만들고 뭐 동성 결혼도 그냥 뭐 합리화하고 하니까 막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이 보수 기독교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거기에 대해서 딱 눈치가 빠는 이 사업가니까 눈치가 빠니까 거기에 막 아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몰표가 막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가 몰표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것도 문제죠. 그 몰표가 나오면서 도덕성이 없는 사람이 또 권력을 잡는 거예요. 몰표가 나오면서. 이게 참 모순이죠. 그런 사람 오히려 기독교에서 또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야 되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 다른 좀 경건한 사람들 좀 옹이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또 안 되는가 봐요. 안 되는가 봐. 이전에 미국의 하원 총무였던 그, 그 사람이 참 대통령감이고 잘생기고 실력도 있고 가정적이고 하는데, 그런 사람은 그 정치를 못 하겠다고 자기가 나는 가족으로 돌아간다 하고 선언하고 가족으로 가버렸죠.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참 바뀔 건데, 참 이 기독교가 이제 자꾸 이 어떻게 보면은 주님이 오실 때가 되어 가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세상 이 욕심이 있는 사람이 가지고 막 휘둘려지는 것 같아요. 휘둘려지는 것 같아요. 예, 휘둘려져. 세상 문화에 자꾸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막 빠져들어가는 것 같아요. 빠져들어가는. 자, 구절 이하에도 보면은 음행한 자들 사귀지 말라. 그렇게 사귀지 말라 그렇게 하면은 10절에 그럼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 너무 많다는 거죠.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 세상에서 음행하는 자는 탐하는 자, 사기치는 사람, 우상숭배하는 자를 사귀지 말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그럼 너희들이 숲속에 들어가야 된다. 세상 밖에 나가야 절간에 들어가야 된다. 예. 그게 아니고 11절에 보면은 형제라 일컫는 사람이 음행하거나 탐욕하거나 우상숭배, 모욕,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나 사귀지 말고 함께 먹지 말고. 그 우리 이야기하면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이런 짓거리를 하면은 그런 자와는 함께 하지 말고 사귀지도 말고 쫓아내라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살든지 말든지 상관없지만은 형제라는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런 짓을 하면은 그런 사람 사귀지 말고 함께 먹자. 그 사람에 대해서 당신이 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말하라는 거죠. 말하는 거죠. 밖에 있는 사람들 판단하는 것이야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12절에.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겠냐.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 약한 사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너희가 해결하라. 너희가 해결하라. 근데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괜히 쉽지 않아요. 그렇게 했다가 우리나라의 교회도 그런 교회들이 꽤 있는데 그렇게 했다가 교회가 막 난리가 나버리는 거예요. 난리가 나버리는 거예요. 난리가 나버려. 교회가 난리가 나. 폐가 알려져 가지고 뭐 어느 교회에서 당회에서 회의하다가 흥분해 가지고 장로들끼리 주먹질해 가지고 싸웠어. 라고 징계를 했더니만은 저놈이 먼저 시작했는데 나를 징계했다 그러고 제가 나를 많이 때렸는데 내가 맞았는데 나를 징계했다. 교회가 막 난장판이 돼요. 난장판이 돼. 예. 교회가 난장판이 돼.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이 한국 교회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징계한다는 것도 참 어려워요.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 예. 그래도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어 있으면 그걸 할 수 있는데
이 세상적인 마음으로 마음이 이제 사람들의 심령을 막 지배하면은 그걸 못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아유, 우리 가족, 내하고 친한 사람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잘못해도 아, 교회가 우리 교회는 왜 이래 사랑이 없어? 뭐 이렇게 말하면 그냥 막 이렇게 말하면서 그냥 막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거야. 뒤죽박죽. 예수님도 용서했는데 당신들은 왜 용서 못해? 막 이상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상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상하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하는데 자기가 막 오해해가지고 그걸 오늘 말씀이 뭐라 하십니까?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떻게 통한이 여기지 않느냐 그랬죠. 통한이. 우리가 말씀을 바로 깨닫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려.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모든 걸 판단해버려. 판단해. 우리는 오히려 잘못한 사람을 온유한 마음으로 잘 징계하고 그것이 죄입니다라고 온유한 마음으로 징계하고 그 사람이 깨닫고 다시 돌아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 근데 문제는 보편적으로 그런 짓을 한 사람들은 아무리 온유한 마음으로 징계해도 깨닫지를 못해요. 오히려 반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교회에 그런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또 기도도 해야 돼.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의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어쨌든 교회 안에는 할 수 있으면은 이런 사람들이 생기지 아니하고, 그래서 온유하게 평안하게 우리 모두가 다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세워나가고 혹시 누구라도 잘못했으면은 무조건 품지 말고 그걸 그때 잘 이야기해줘. 그 사람이 온유하게 그래서 깨달을 수 있도록. 왜? 이게 오늘 말씀 나오죠.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 이게 커져버리면은 죄가 쌓여버리면 나중에는 말하게 되면은 난리가 나버려. 난리가. 작은 싹이 있을 때 자르고 정리를 해야 돼. 우리가 말씀 안에 바로 깨어서 주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더 열심을 다하고 더 겸손하게 서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